2월 24일 관음제 법요식을 맞이해서 유정무정과 삼라만상이 본래 성불인데 운하로 홀생산화대지냐, 이 법문은 등엄경에 있는 법문입니다. 유정무정, 유정은 꿈적꿈적 할 줄 아는 놈, 사람이나 동물이나 벌레에 이르기까지, 파리, 모기, 빈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동물은 그것이 유정이고, 무정은 나무, 돌, 이런 것들이 식물이나 광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무정인 것입니다. 그러한 유정이나 무정이나 삼라만상, 삼라만상이라고 하면은 해, 달, 별, 지구,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들어서 삼라만상이라 합니다. 유정, 무정도 역시 삼라만상 속에 갈라진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본래 성불이다. 청정본연하다. 본래 성불이라 생사가 없는 것이다. 청정본연해서 본래 성불이어서 그래서 생사윤회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문득 산과 강과 이러한 땅이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본래 성불인데 어째서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일제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생겨나가지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찰나찰나에 변해가지고 결국은 파괴되고 죽어 없어지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본래 성불인데 어째서 생사가 있고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괴공이 있느냐 이 말씀. 말로는 많은 경전을 읽고 많은 법문을 들어서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이다, 본래 성불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듣고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지거나 자기의 재산을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친구가 죽게 되거나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 생이별, 사이별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수습하지 못할 만큼 가슴이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본래 생사가 없는데 왜 자기 것,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로부터 떠나면은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이 말씀. 우리는 본래 생사가 없다, 본래 성불이다 하고 알고만 있을 뿐이지 그 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비닐로 주머니에다가, 가죽 주머니 속에다가 똥과 피와 고름과 송장, 뼈다귀 이런 것들을 한 가죽 주머니 속에다가 가득 넣어서 그 피와 똥과 고름과 송장, 뼈다귀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꽉 잼매놓은 그러한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그 가죽 부대에다가 울긋불긋하게 속에는 그러한 더럽고 징그러운 것이 들었을 망정 겉은 깨끗이 씻어가지고 향수도 바르고 거기다가 울긋불긋하게 단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비싸게 돈을 많이 주어서 좋은 천으로 그 가죽 부대를 단장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물처럼 아끼고, 누가 보고 이쁘게 생겼다, 참 좋은 비단이다,
참 냄새가 좋은 향내가 난다 그러면 좋아서 못 견디고, 자기 딴에는 정성을 다해서 새벽부터서 그 단장을 해서 그 가죽 부대를 잘 단장을 해서 내놨는데 남이 보고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거나 배기 싫게 생겼다고 하거나 무슨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울고 불고 그날은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그 가죽 주머니에 군형이 뚫어져 가지고, 군형이 뚫어지기 전에는 그 가죽 주머니를 잘 단장을 해 가지고 자기도 그것을 좋아하고 또 그 가죽 주머니를 좋아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그 만져보고 뺨을 비비고 끌어안고 좋아서 못 견디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가죽 주머니에 군액이 퐁 뚫려 가지고 피고름이 뻐걱뻐걱 기어 나오면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 속에서 썩은 똥, 썩은 뼈다구가 푹 붉어져 나오면은 코를 막고 눈을 가리고 혼비백산해 가지고 뒤로 벌떡 낮아빠진다고 말이야. 어째서 그 가죽 주머니가 뚫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서 못 견디다가 가죽 주머니가 뚫어져 가지고 더러운 것이 나오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뒤로 낮아빠지냐고 말이야. 가죽 주머니가 뚫어져 가지고 피고름이 나오면은 벌떡 낮아빠질 줄 알면서 어떤 사람은 그 가죽 주머니가 뚫어져 가지고 완전히 속에서 피와 똥과 고름과 뼈다구가 터져 나와 가지고 코를 들을 수가 없고 눈으로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가죽 주머니가 뚫어지기 이전에 잘 단장을 해서 향수 발라서 비단으로 칭칭 틀어 감아놨을 때 그때만을 생각해 가지고 그 가죽 주머니를 보고 싶어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끌어안아 보고 싶고 그것을 못 잊어서 날마다 안타까워하고 울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그 사람을 보고 정신이 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가죽 주머니는 내가 이야기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몸뚱아리가 바로 그 똥과 오줌과 피, 고름, 송장, 뼈다구가 속에 들어있는 가죽 부대입니다. 그 가죽 부대가 이상하게도 말도 할 줄 알고 귀로 들을 줄도 알고 손으로 만질 줄도 알고 발로 걸어 다닐 줄도 알고, 그뿐이 아니라 그 가죽 주머니는 신기한 것이 가죽 주머니 그대로 앉아서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부산도 왔다 갔다 하고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10년 20년 어릴 적 시대로 시간을 자유자재로 왕래로 한다고 말이에요. 가죽 주머니가 보통 가죽 주머니가 아니라 신기하고도 묘하고 신통이 자제한 그러한 보물의 가죽 주머니다 그 말이에요. 그 가죽 주머니를 째고 그 속을 들여다봐도 그 속에는 피와 오줌과 똥과 뼈다구밖에 안 들었는데 그 가죽 주머니가 이상하게도 그러한 신통이 자제한 그런 가죽 주머니.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신통이 자제한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냄새나고 피와 오줌과 똥이 가죽 가득 들어있는 그 고약한 가죽 주머니만을 좋아하고 애끼고 그리워할 종밖에는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냄새나고 고약하고 징그러운 가죽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보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부처님,
법이요 진리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보물만 발견을 해서 그 보물만 획득을 한다면은 그까지 냄새나고 얼마 안 가면 언젠가는 터져서 썩어 없어질 고약한 가죽 주머니는 우리는 그것은 두 번 다시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산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광산을 군영을 뚫고 파 들어가서 광맥을 찾아가지고 광맥 속에 들어있는 광석을 캐내가지고 그것을 방아를 찧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금을 추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나 보통 다른 산과 마찬가지지만은 그 잘 아는 사람이 보면은 이 산은 반드시 이 속에 금이 들어있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진 기계를 동원을 하고 인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광산에 구멍을 뚫고 굴을 뚫고 들어가서 지하로 몇 백메타를 파고 들어가면은 광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광맥을 찾아가지고 그 광석을 캐내서 그래가지고 방아를 찧으면은 방아를 찧어서 물로 이루면은 한량없는 많은 금가루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뚱이는 산입니다. 광산.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을 통해서 볼 줄 알고 귀를 통해서 들을 줄 알고 코로 냄새 맡을 줄 알고 혀로 맛볼 줄 알고 손으로 만질 줄 알고 차웁고 더웁고 부드럽고 까끌어온 것을 분별을 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시간과 공간에 걸림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6가지 육권이 있습니다. 그 육식을 통해서 잠시도 쉴 사이 없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썩내다가 일평생을 그러한 번뇌와 망상 중생심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중생심이 무엇이냐 번뇌 망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광맥입니다. 광맥 광석 그 광석을 캐내가지고 그 광석을 방아를 찧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금을 추려내 번뇌망상 우리는 그 번뇌망상 때문에 결국은 자기 뜻대로 무엇이 되어가면 행복하다 그러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무엇이 안 되었다 하면 불행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은 자기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차이뿐인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한 것이 어떠한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심으로 그것을 자기 뜻에 맞다고 생각하느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뇌망상 속에 들어있는 참나가 있습니다. 그 참나라고 하는 것이 광석 속에 들어있는 금입니다. 광석 속에는 반드시 금이 들어있듯이 번뇌망상 속에는 참나 부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광산 속에 굴을 뚫어가지고 광맥을 찾아 들어가서 광석을 파내가지고 방아를 찧어서 금을 추려낼 줄을 알면서 어째서 우리 몸뚱이의 광산 번뇌망상의 광석 속에 진여 불성이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법문을 그렇게 듣고 알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산속에 들어있는 금은 설사 아무리 많은 금을 추려내봤자 그것은 물질에 지내지 못한 것이라
일조일석의 큰 부자가 되었다고 자타가 야단이지만은 그 재산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나로부터 떠납니다. 떠날 때 곱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과 칼로 수천 수만 번을 찌르고 째서 소금을 뿌리다시피 그러한 상처를 안겨주고서 나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서운,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그러한 이름의 보물을 얻었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몇 번을 살림을 다 떨어 바치고 친구의 재산, 일가 친척의 재산을 다 끌어모아다가 그러한 사업을 하다가 다행히 잘 되면 좋고 안 되면은 일조일석의 처참한 거라지가 되고 말고 그러다가 결국은 피를 토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서운 것을 위해서는 생명과 재산을 다 바치면서 그것을 캐내려고 애를 쓰면서 이 몸뚱이 속에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보물 열심히 찾기만 하면 반드시 찾고야만 마는 그러한 보물 한 번 찾기만 한다면 영원히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나로부터 떠날 수가 없는 버릴라야 버릴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보물은 찾는 데에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10년, 20년, 30년 내지 일생을 절에 다니시면서 법문을 듣고 환히 다 알고 천수를 두루루 외우고 온갖 경전을 다 외우고 금강경을 다 외우고 무슨 경전 하면 출출출출출 그렇게 육두백판으로 다 안다 하더라도 내가 참 나를 찾는 나를 찾아서 깨닫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도는 참 부처님이 아닙니다. 참 부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속담에 기생 절개 있는 것 못 믿고 겨울 날씨 좋은 것 못 믿고 노인 정정한 것 못 믿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단 노인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들 생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씩 말을 해봐라. 제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동안에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공부하기가 어렵겠구나. 또 그 다음 제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생사는 한나자를 두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도 공부하기가 틀렸구나. 또 한 제자가 말하기를 밥 한 그릇 먹는 동안에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너도 공부하기가 틀렸구나. 마지막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죽음이라 하는 것은 숨 한 번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숨 한 번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옳다. 너는 공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생사라고 하는 것은 한 호흡지간에 있는 것이어서 우리는 그렇게 죽음이 코앞에 딱 다가져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낀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도를 닦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가운데에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참나를 찾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면 시방국토가 청정한
하다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방 국토에 가득 차게 칠보로 탑을 세운 공덕보단 한 생각 돌이켜서 마음을 깨끗이 가진 공덕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 그렇게 가슴 아프고 슬퍼할 줄 아는 놈, 대관절 아무리 만져보고 찾아봐도 얇은 가죽 속에는 피에 범벅이 된 고깃덩어리요, 그 속에를 생각해 보면은 창자와 오장육부, 그리고 그 가죽 주머니를 지탱하기 위해서 뼈다구가 이리저리 얽혀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속에서 그놈을 끌고 다니고 그놈을 이리저리 명령하고 하는 그 주인 참나, 그놈이 무엇이냐고 말씀이야. 이 먹고 슬퍼할 때도 이 먹고, 기쁜 일이 있어도 이 먹고, 성이 날 때도 이 먹고, 무엇이 이렇게 성을 낼 줄 알아? 무엇이 이렇게 가슴 아파할 줄 알며 무엇이 이렇게 기뻐할 줄 아느냐. 이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쁜 일을 당하면 기쁜 뒤에 빨려 들어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 속상한 일에 빠져 들어가 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나를 잃어버리고,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픈 속에 빠져 들어가서 슬픔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나 자신을 망각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자기 자신도 눈을 감게 되는 것이 우리 무상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살입니다. 이러한 허망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왕궁의 태자로, 정반왕의 태자로 그러한 영화와 공명을 한 몸에 타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귀와 공명을 헌신적 같이 버리시고 출가를 하셔서 생사 없는 도리,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참나를 몸소 깨달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부처님이 그러한 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놓지 않으셨던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생사 없는 영원한 행복의 길을 찾는 이 참선법을 들을 수도 없을 것이고, 영원히 육도 윤회 속에서 울다가 웃다가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여기에서 죽었다 저기서 태어나고 저기서 죽었다 여기서 태어나고 하기를 한량없이 되풀이하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음을 당하고 하면서 왼수에 왼수를 맺으면서 사막도 속에서 몸부림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여인 여러분, 여인분들, 이것은 그분들의 국한된 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나 자신의 일입니다. 부디 이 주책 없이 일어나는 잡념, 번뇌, 망상, 그 일어나는 생각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한도 끝도 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왜 그러한 그 속에는 영원히 써도 다할 날이 없는 무진 보물이 그 속에 들어있거늘 어찌 그 보배가 담겨있는 광석을 내버리려고 하십니까? 한 생각 한 생각 그 생각을 버리지 말고 그 생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이 일어나는 그 생각을 바로 돌이켜서 이목고를 드십시오. 깨달음은 반드시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쓰고도 남을 보물은 바로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참선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어나는 그 생각 때문에 육도윤회를 영원히 계속하는 것이지만은 이 참선법을 아는 최상승 활구참선법을 아는 여러분은 그 일어났다 꺼졌다는 그 생각이 한 생각도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다부 돌이켜서 나를 찾으십시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 뭐고, 이렇게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걸어갈 때나 차를 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똥을 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이 뭐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이것은 이론적으로 더듬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따져서 알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못 알 수 없는 한생, 이 뭐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어째서 무라 했는고, 밀어내고 바보스럽게 그렇게 외골수로 그대로 이렇게 지어나간 사람, 그 사람은 깨달음을 단축을 시킵니다. 만일에 머리가 영리하고 지혜가 있어서 책 보기를 좋아해서 많은 경전 속에서 행여나 좋은 말이 없을까, 행여나 공부에 도움이 될 말씀이 없을까 해서 밤낮 경전을 두저거리고 공부를 하면 답답하고 알 수 없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그 답답하고 알 수 없는 그것이 참으로 공부가 잘 되어간 것이건만 그것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지루하고 답답한 것을 못 이겨가지고 금방 책을 떠들고 경을 쭉쭉 읽어보면은 좀 가슴이 시원하니까 그 맛으로 밤낮 경책만 떠들어보는 그러한 습관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한 말씀도 부처님 말씀이라 다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은 이 활구참선에는 한 번 활구참선을 시작한 이상에는 그러한 경전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경전도 바르게 보면은 다 공부의 주도가 되는 것이지만은 참선하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할 수 없다고 해서 노상 경전을 두자거린 것은 그것은 옳은 참선 태도가 아닙니다. 답답하고 알 수 없을수록에 이 먹고 간절히 그리고 외골수로 거두절미하고 미련스럽게 그렇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참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을 바르게 단정히 가지고 처음에 오른팔을 꼬부리고 그 위에 오른발을 다리를 꼬부리고 그 다음에 왼다리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책상 다리죠. 그리고서 오른손을 펴서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다 왼손을 포개서 올려놓은 다음 엄지손 배를 이렇게 맞대 가지고 배꼽 있는데 아랫배 앞에다 갖다가 딱 놓으십니다. 그리고 몸을 좌우로 서너 번 흔들어서 가운데다 딱 안정을 시킨 다음 그러면은 몸뚱이는 앞이나 뒤나 좌우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단정하면서도 어깨에 힘을 빼서 아무 긴장이 없이 긴장을 다 풀고서 단정히 가진 다음 이를 딱 물고 혀는 위로 꼬부려서 입천장에다 혀끝을 딱 대고서 눈은 약 3m 전방에다 눈을 떨구면 됩니다. 눈을 떨군다고 하는 것은 3m 전방에 어느 지점을 의식적으로 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차마 떴을 뿐이지 아무것도 보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단정히 갖는 것이 됩니다. 몸을 단정히 한 다음에는 복식 심호흡, 보통 호흡을 허파로 하지만은 수행하는 사람은 배로 합니다. 숨을 들어 마셔서 허파를 경유해서 그 호흡이 숨이 들어 마신 공기가 배꼽 밑에 아랫배까지 쭉 들어가서 아랫배가 볼록하도록 들어 마십시오.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빵빵하도록.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잔뜩 들어 마셔가지고 터지도록 들어 마셔서는 아니 됩니다. 약 80%만 들어 마셔서 눌러보면은 마치 빵빵할 정도로 들어 마신 다음 2, 3초 머물렀다가 조용히 그 뒤로 배를 홀쭉이 잡으대 있십시오. 그러면은 그 아랫배에 빵빵했던 바람이 서서히 나가게 됩니다. 숨을 들어 마실 때에는 그냥 보통 숨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허공계에 가득 차 있는 우주의 정기, 우주의 바른 기운이 그 호흡 내 몸에 완전히 흡수가 되고, 그리고서 조용히 배를 홀쭉이 하면서 내보낼 때에는 그 찌꺼기와 내 몸 속에 들어있는 나쁜 찌꺼기가 그 나가는 숨을 따라서 밖으로 배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방 안에 여러 사람이 문을 꼭 닫고 여러 사람이 앉아 보십시오. 30분이 못 가서 그 방 안의 공기는 아주 탁해집니다. 방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신선한 바깥 공기 속에 있던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매캐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 안에 있는 나쁜 공기가 밖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파로만 그렇게 얕게 호흡을 쉬면은 밖에서 빨아들인 바른 생기가 몸 안에 완전히 배들기 못하고, 또 몸 안에 있는 구석구석이 찡겨있는 나쁜 찌꺼기가 불순물이 완전히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밤낮 이 허파 안에서만 가볍게 들랑들랑하는 호흡은 그것은 좋은 호흡이 아닙니다. 호흡을 어쨌든지 깊이 들어 마셔가지고 조용히 내쉬므로써 우주에 생기는 몸 안에 잘 배들고 몸 안에 있는 불순물은 깨끗이 밖으로 배설이 되어서 몸이 가벼워지고 오장육부가 맑아지고, 따라서 정신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참선을 하신다고 하면은 참선해 나가는 도중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나를 깨달을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보약을 잡수고 이 병을 치료하고 하지만은 그러한 방법에 우선해서 먼저 근본적인 묘방은 복식심호흡을 통해서 이 복식심호흡을 열심히 함으로써 이 몸을 맑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한 후에 약도 병용한다고 하면은 몸의 병도 훨씬 빨리 치유가 될 것이고, 더군다나 참선하는 데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몸을 바르게 단정히 가진 다음 복식심호흡을 잘 하고, 그 복식심호흡을 잘 한 후에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이것이 진짜 참선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생각이든지 우리는 생각이 부단히 일어났다가 그 생각이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른 생각으로 변해가지고 결국은 그 생각은 꺼지자마자 또 딴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어난 생각이 잠시 머물렀다가 딴 생각으로 갈라져서
변해가지고 그 생각이 또 꺼지고, 그 생각이 꺼지자마자 또 다음 생각이 일어나고 하기를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이 꼬박 들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잠시도 쉴 새 없이 그러한 정신 작용이 계속이 되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이 꼬박 들었을 때에는 꿈속에서도 그놈이 놀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을 무슨 생각이 되었든지 일어나는 그 생각으로 먹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몸을, 그 다음에 호흡을, 마지막에 생각을 그렇게 바르게 잘 단속해 나간다고 하면은 이 생사가 무상한 허망한 이 사바세계는 그대로 삼세의 모든 불보살이 상주에 계시는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극락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 극락생활을 영위하느냐, 또는 이 세계를 큰 무섭고 괴로운 사막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막도 속에 괴로움을 못 이기고 울부짖는 사막도의 지옥 지깨기가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뼛속 깊이 명심에 들으셔가지고 되건 안 되건 그것은 따질 것도 없습니다. 되거나 안 되거나 무조건 하고 먹고 이렇게 간절히 해 나가심으로써 어느 지옥을 만드냐 극락을 만드냐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